사랑입니다. 사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일본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작년에는 고용석 장로님, 또 김명원 장로님과 함께 고종호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또 그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교에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아야지 선교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본 삿포로에 사역하는 이종수, 김정현 선교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분은 외국인 신분입니다. 일본은 이 비자 선교사 비자로 일하고 있고요. 5년마다 또 비자를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풀로 이렇게 또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공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조달을 해야 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저지를 이렇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되시는 김정현 선교사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때마침 또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채워진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제 은평 사명자학교 강사로 오신 정병산 선교사님은 무슬림 사역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에 영국 런던에 이제 무슬림 교회를 개척하고 30년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이 월요일과 화요일 귀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굉장히 유머스럽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워낙 밝게 말씀을 전하여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감사 카드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그 자신의 그 삶의 그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어떨 때는 몰핀을 맞고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신의 건강의 어려움을 얘기하였고 또 자신의 가정 가운데서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선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받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보다는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돌아보고 있고 삶의 형편이 좋은 교회보다는 또 그렇지 못한 가난한 교회를 먼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또 약한 교회에서 먼저 애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든든한 교회에서 선교배를 제공하여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서 선교비를 벌어서 활동하는 그러한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늘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신이 개척한 어려운 교회가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도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내놓았습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금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고린도후서 8장, 9장, 또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는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을 도울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를 도울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도와야 되는가, 또 그리고 도와야 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에 참여하는 그 신학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우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유함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부유함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교회론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가 또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연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는 서로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형제와 자매되는, 서로 한 교회에 지체되는 교회라는 사실 때문에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이 선교 개척지에서 세운 교회들이죠.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방인 선교지 교회는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상의 바친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엄격한 기준을 비춰볼 때 이방인 교회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수적인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해서 궁핍해지면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 교회로서 당연히 모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교회가 서로 나뉘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친히 모금 운동을 벌였고 그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론적으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두 교회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모금 운동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교지 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 27절부터 26절과 27절에 있는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영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이 이 유대인 교회의 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 교회들이 유대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방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때함을 위함이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힘있게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선교지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서울 소복로에 여성위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성 교육자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축복하게 될 때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이웃 교회들, 어려운 선교제 있는 교회를 힘있게 또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후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모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네, 각자가 모금액을 정하고 구제금을 모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구인 것 같아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각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다하여서 구제연금을 따로 모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난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기도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모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모금을 정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모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저축했던 것을 내놓으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모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달 우리가 사례비를 받거나 또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유를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금액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신실한 사람을 선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헌금을 관리하는 문제, 헌금을 전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칫하면은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정성을 다해서 모은 그 헌금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도 있고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가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실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제 이 헌금을 보내는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동행 여부는 미결정 상태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반드시 내가 가지 않겠다,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또 교회 덕이 됐으면 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이 영광스러운 길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문제를 내놓고 자신의 소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가운데 있는데 무슨 예불을 위해서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정리돼야 예불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너의 문제를 정리하고 교회가 평안해지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도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넉넉히 나눠주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